오늘은 그 본문 말씀인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구원이 무언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을 뭐라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뭐 멸망받지 않고 또 천국 가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성령론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다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살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왜 다시라 그럴까요? 원래는 같이 살았거든요. 인간은 본래 창조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렇게 에덴에서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스스로. 그것을 죄로 인한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창조주를 등지고 떠난 결과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이에요. 구원은 뭐냐?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갔는가, 그 얘기로 되고, 맨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는 봐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로 끝나게 됩니다. 구원은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긴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 구절 한 절로 요약하면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자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아버지와 내가 사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데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죄에서 꺼내 정결하고 의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값 치르러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 가셨죠.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 오신 것은 우리하고 함께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만들려고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 배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그 피로 다 씻은 바 됩니다. 이제 죄 문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사실 수 있게 되었어요. 조건이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된 모든 신자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 안에 오신 이유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물론 아직 온전히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함께 사시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될 겁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살게 되는 그 시작점이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인치심에다 제가 밑줄을 걷는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인치심은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 있고 보증을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증하다.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완성될 것임을, 성령이 먼저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 그날이 올 것임을, 그 증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함께 사시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은, 인치심이 되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어 완전히 함께 할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어서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와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뭔가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내가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거의 예외 없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혀처럼 임하는 그 형상이 보이는 등의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들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재했을 때마다 예외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런 게 없었지? 그럼 나 성령 못 받은 건가? 안 오신 거 아닌가?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째로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분명히 성령이 저 사람 안에 오셔서 저 사람이 거듭났는데, 근데 눈에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보이는 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없어요. 그러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눈에 띄는 현상들만 기록을 한 거죠. 방언 받더라, 예언을 하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또 하나는 그 시절에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아직 성경이 이렇게
다 쓰여져서 66권이 완성돼서 각 신자의 손에 들려있지 못했을 때입니다. 아직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또 전문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었고, 당시에는 의료시설인 병원도 의사도 제대로 없었던 때예요. 마치 6.25 전쟁 끝나고 교과서가 아직 없으니까 애들이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교과서를 6.25 전쟁 끝나고는 선생님만 들고 있었다 그러죠. 칠판에 다 써가지고 가르치는 때가 있었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고, 성도들이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직접 예언이라는 신비한 형태로 자신을 알리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기도 하실 필요가 그 시절에는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이 다 번역되어 우리 손에 다 들려있고, 저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그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 설명도 해주고 있고, 또 의료시설, 의학이 발달해서 아프면 병원 가서 다 치유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처럼 지금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렇게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곳이라든지 의료가 열악한 곳에는 지금도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성령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게 그런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역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 한국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증거는, 내 안에 함께 사신다는 증거는 이겁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 받은 자마다 뭐로 알 수 있다 그래요? 죄 짓지 않는데요. 죄 짓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 하나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나 성령 못 받은 건가? 성령 받은 자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성으로 그래요. 죄 속에서 계속 뒹굴며 죄와 버타며 같이 살지 않습니다. 죄라는 집으로 서면 죄라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지는 않아요. 물론 죄라는 집에 가끔 놀러는 갑니다. 놀러는 가. 신방은 가끔 가. 찾아는 가지만 그 속에 가서 밥 먹고 잠자리 펴고 계속 동거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죄라는 집에 가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죄하고 함께 뒹굴며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편합니다. 괴로워서 못해요. 그렇게 잠시는 유혹에 빠져서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죄라는 집 밖에서 누가 자꾸 부릅니다. 누가 부르실까요?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나오라고. 불러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나옵니다. 거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가 자주 들은 예가 있죠. 주일 안 지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주일을 빠지고 계속 놀러 가면, 내가 성령 받은 신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주일 지키지 않고 주일마다 등산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일단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자꾸 불안합니다. 이거 미끄러질 것 같고 차 사고 날 것 같고 안 그러세요? 그래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주일 띵가 먹고 낚시 갔더니
갑자기 소나기 하고 번개 치는데 나한테 내리꽂힐 것 같더라고. 나한테 내리꽂힐 것 같아. 오히려 뭔 일이 터지면 마음이 놓여.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더 불안해. 분명히 어디선가 하나님이 혼을 내실 것 같은데 지금 몰아서 혼을 내시려고 이러시나 보다. 그래서 와서 졸고 갈지언정 교회에 자꾸 온다고요, 여기. 여기 와야 마음이 편해요.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와야 마음이 편해. 와서 졸다가도 그래도 여기 있어야 편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물며 죄를 즐기며 죄와 버타여 살지 못합니다. 먼저 양심으로 흔드세요. 신앙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흔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죄의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막 터져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손을 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 성령이 끊임없이 의와 진리를 깨우치시고 죄의 더러움과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무튼 그래서 죄가 자꾸 불편해집니다.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삶을 계속 살도록, 미련한 삶을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죄 짓는 것을 성령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죄로 인해 인생 망치게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죄와 뒹굴고 버타고 살아도 나는 양심이 하나 뭐 이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좋기만 하더라. 뭐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그런 일 없던데,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안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증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로 자꾸 이렇게 끌려간 것 같이 이제는 그 반대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의와 거룩으로 자꾸 끌려가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려가게 돼요. 끌려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큰 돼지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건 첫째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성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곰곰이 생각도 하시고 판단하시고 분별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의도를 읽어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웃기도 하시고 눈물 짓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시고 측은히 여기기도 하시고 상처를 받기도 하십니다. 감정을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하나님도 눈물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단 내리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다 할 때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거든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체세요. 성령님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속상해도 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그러신다고요. 우리와 같은 인격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죠.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예. 삼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 그분들의 모양, 이건 눈, 코,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 바로 인격이에요. 우리가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인격을 닮은 존재를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지금 내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구원받은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러기에 그분은 자기 생각이 있으시고 판단과 결정을 하시며 울고 웃고 화도 내시고 상처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성령을 어떤 능력, 힘, 현상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처럼 또 다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모든 신자는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의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분 인격체시기 때문에. 사람과 기계 사이에는 대화나 믿음의 관계가 쌓을 수 없습니다. 기계와 대화가 가능합니까? 기계와 대화가 가능하지 않죠. 그냥 이 기계는 어디 쓰이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기계가 고장났다고 해서 기계한테 열심히 설득하고 빌고 너 왜 고장났냐고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죠. 고칠 수 없으면 버려야지. 새로 사야지. 그러나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선 그렇지 않죠.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기도 하고 설득해서 풀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조작하거나 조종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그래요. 감정의 교류가 있고 생각의 교류가 있고 뭔가 의지에 대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세요. 쉽게 말하면 대화가 가능한 존재예요. 대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힘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할 리가 없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격적인 존재만 근심을 해요. 기계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기계하고 대화가 엄밀히 말하면 대화는 아니죠. 어쨌든 뭐 빅스비 그러면 얘가 나와서 얘기도 하고 GPT하고도 대화하고 그러는데 챗 GPT나 이 빅스비나 시리나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인격체만 근심을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은 성령님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때문에.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다. 그래서 그분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할 때는 막 좋아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적절한 이해가 있어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설교 중에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하길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집회를 굉장히 자주 다니십니다. 청년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국내도 여러 군데 다니고 세계도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초청한 교회에서 초빙한 교회에서 이제 공항으로 모시러 이제 성도분이나 누가 이렇게 나온대. 차를 가지고 픽업하러 나온다 그러죠. 라이다로 나온대요. 근데 그렇게 태워다 주러 나온 분이 자신을 이제 뒤에다 태우고, 선교사님 타십시오. 태우고,
막 과속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난폭 운전을 하고 막 과속을 한대. 뭐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크게 이제 집회 시간 맞춰서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은 운전하는 성향이 원래 그렇게 더러운 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어쨌든 난폭하게 차를 모는 때가 있대요. 강사인 자신을 태우고. 그럼 너무 불쾌하고 불안하고 힘이 든대. 아니, 사람 태우러 나왔으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지. 그래서 참다 못하고 부탁을 할 때가 있대. 속도 좀 내려주세요. 속도 좀 내려주세요. 예. 조금 저를 배려해 주셔서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안전히 좀 가주세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분들은 당연히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 강사인 자신을 태우고 여전히 과속을 하는 거야. 막 신호 위반하고 난폭 운전하고 막 칼치기를 끼어들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뒤에 탄 사람이. 예,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고 아니 저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분 얘기가 그렇다고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30, 140을 달리는 차에서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 내릴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함께 목적지까지는 가야 돼.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그 양반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첫걸음인 아버지와 내가 함께 사는 그 첫걸음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세요. 내 인생에서 절대 내리실 수가 없어.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무조건 성령은 나하고 함께 가셔야 돼.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내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나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강압하지 않으세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디시전 메이커라고요. 그런데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인생을 막 운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야야 좀 천천히 가라 혹은 야 그쪽 아니다 왼쪽으로 가라 하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 내리실 수도 없어.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속이 상하시는 거죠. 무례하다 느끼고 무시당한다 느끼고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너라는 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분이다. 네 인생이라는 차에서. 그분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당부하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하세요. 야 거기 그 대화의 자리에 끼지 말아라.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너한테 좋지 않다. 근데도 뭐 상관없어. 너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너에게도 네 이웃 가족에게도 좋지 않다. 하지 마. 하는데도 해. 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자. 나하고 시간을 좀 갖자. 내가 너한테 해줄 말도 많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힘도 있고 위로를 주기를 원하니까 너 기도 자리에 좀 오거라. 안 들어. 그쪽 아니다. 너 거기 지금 잠깐의 이문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지금은 이익 보는 것 같지만 그쪽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해도 기어이 이제 가는 거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성령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계신 성령님은 속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으면 전혀 꺼리낌 하나 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잠시도 멈추어서 성령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물어볼 것도 그냥 가야 돼. 그냥 가. 안 내키면 또 안 가.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몸이요. 내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 모시고 함께 다니는 이제 인생인데 성령께서 싫어하시건 말건 근심하시건 말건 아예 신경조차 안 써요. 무례히 행하고 무시하며 삽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욕심나는 일 다 하고,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죄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주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 예배가는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렇게 무시당하시다가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무례하고 무시하며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임하여,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얻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그 도우심은 얻을 수가 없다. 그건 확실하다. 하나님의 영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말씀이 가르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귀퉁으로도 안 듣다가 도우심이 필요할 땐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도우소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나 하나로의 나가 아니라 나 안에, 내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과 함께한 나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나와 하나 되어 계시기에 이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고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나라는 인간에게 성령님과 똑같은 수준과 깊이와 거룩함에 있어서 닮아가고 성장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개입하시고 훈육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꾸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그런가 말든가 해버리면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시다가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무시당하시면 나중에는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앉아만 계신 거예요. 팔짱 끼고. 이것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무런 행동을 안 하세요. 아무런 행동을 안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 참 비참한 한심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성령님을 등지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헛된 것에 목을 매고 중독되면 될수록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신자가 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좀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지만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자, 따라가자, 그거는 이제 한참 뒤 얘기고, 일단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 지금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속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계시다. 나와 함께. 우리 애가 이제 컴퓨터를 참 좋아하는데, 둘째가 컴퓨터도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 컴퓨터를 사달라 해서 사줘서 처음에는 그 컴퓨터를 거실에 뒀어요. 거실에 둬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실에 두면은, 거실에는 늘 다른 식구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거실에 있죠. 근데 요즘 애들은 게임을 하다 그렇게 욕을 해요. 엄마 아버지 안부를 찾아 막 하면서 막. 근데 이제 욕을 하려다가 앞 글자만 나왔다가 저를 흘끗 봐, 이렇게. 흘끗 보고 안 해. 거기서 멈춰. 야, 이 개 하고 안 해. 야, 이 씨 하고 안 해. 왜죠? 예. 같은 공간에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의식만 해도 벌써 달라요. 대놓고는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입이 너무 걸어서
제가 자꾸 쌍스러운 욕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얼마나 쌍스러운 욕을 그렇게 하시길래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아우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그러합니까? 목사 앞에 앉아 있다고 인식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의식을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막 시끄럽게 얘기하다가 제가 뒤로 지나가면, 아이고 엄마 목사님 오신지 몰랐네. 그러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가는 나는 운전수다. 요걸 인식하고 잊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성령을 근식케 하지 않는 첫걸음이에요.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 성령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찾고 만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나와 완전히 하나 되어 내 속에 계세요.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내가 속상한 거와 내 염려와 이 모든 것들 낱낱이 하시고 똑같이 같이 느끼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같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 계시죠? 제 안에 계시죠? 제가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여쭙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건 그 다음이고, 일단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냥 잊어먹고 살아요. 그냥 나만의 인생이야. 나 혼자야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주여 성령 이렇게 하는데 나가면 없어. 나 혼자야.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해야 될까? 이미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 사실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의식하기 위해, 나를 도우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행동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사는 거,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이고 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제가 혹시 과속하지는 않나요? 제 인생에서 지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지금 운전대 제가 함부로 돌리지는 않나요? 제가 난풍운전하고 있지 않나요? 성령님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 의식하고 말도 걸어보시고 모든 순간에 그분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존중해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